안녕하세요. 로고 성교교회 어린이 여러분, 김은석 전도사입니다. 오늘 또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드리며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반짝반짝 예쁜 별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 살랑살랑 산들바람 누가 만드셨나? 멍금멍금 거북이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 띠끼띠끼 원숭이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1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준 뒤 그들을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라 하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머물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빠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을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부정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이 천사를 환상 가운데 본 일과 천사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모든 일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곧 사람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됨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요빠에서 온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형제들은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며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베드로가 깨닫기 원하셨지요.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보자기 같은 그릇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부정하다 여기고 꺼려하고 먹지 않는 음식과 같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산산히 부수시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곧 세계 만민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제야 베드로는 그 참뜻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생각, 편견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방인들을 차별했죠.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외모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판단하고 잘못된 생각, 편견을 갖기 쉽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를 차별하고 피부색으로 인종을 차별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고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등의 잘못을 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며 또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도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내 좁은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나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또한 잘못된 편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닌 편견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갖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